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앞뒤 좌우로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고난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롭고 복되고 귀한 이 자리가, 이 말씀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욥기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욥에 있는 말씀들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 욥기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참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욥기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에 대한 이 인간의 한계,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욥의 고난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과 은혜와의 이 관계, 이 두 가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욥의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 율법주의에 똘똘 뭉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서 점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이 욥의 대화가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친구는요, 욥이 고난 당하는 것이 분명히 죄 때문이고, 그리고 그 죄를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이렇게 줄곧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해석은, 이런 말은 율법주의적인 해석일 뿐 하나님을 제대로, 한쪽 면만 이야기를 하고 제대로 드러내지 못합니다. 반면 욥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로 인해 징계를 받고 있다 해도 그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시고 위대하시며 사랑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욥의 고백이죠. 이 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과 이 욥의 고백 가운데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율법인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가족들을 너무 사랑하고 또 넉넉하게 돌보며 언제나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가족을 대하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가정의 규칙을 세웠습니다. 모두 다 밤 11시 이전까지는 귀가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자녀들이 이를 어기면 혼났기 때문에 때로는 이 규정이 너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규칙을 지켜야만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규칙을, 규정을 준 것입니다. 만약 이 규칙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자녀의 신분이 취소가 될까요? 지키지 못하면 혼은 나겠지만 자녀라는 그 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규정이 아버지의 사랑과 같은 그런 수준일까요? 11시 안에 귀가해라. 이거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같은 그런 수준일까요? 이것도 아니죠. 아버지의 사랑이 훨씬 더 크고 본질적입니다.
아버지는 단지 자녀들이 이 규칙을 가지고 규칙적이고 또 절제하며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이 규칙을 준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녀들은 단순히 불편하고 힘든 마음으로 이 규칙을 지킬 것이 아니라 이 규칙에 담겨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과 은혜의 관계는 마치 이와 같습니다. 밤 11시 규정과 아버지의 사랑과도 같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에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이 작은 규정을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고 보고 하고 있는 율법이죠. 율법. 그러므로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커다란 그 시스템 안에 담겨 있는 작은 원칙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지키지 않으면 딱 보고 있다가 벌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보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원칙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욥기 11장에 보면요,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욥의 친구 제일 먼저 엘리바스, 그리고 또 누가 등장했죠? 빌닷. 그리고 11장에 보면 이제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요, 매우 직선적이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세 친구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엘리바스는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빌닷은요, 너의 죄가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소발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가볍다. 이런 욥에 대해서 욥을 바라보는 그 강도가, 이 고난에 대한 이 강도가 점점 더 거칠어지고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11장 2절에 보니까 소발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11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라.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아멘. 지금 소발이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참 말도 많네.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참 말이 많네. 입 좀 다물어. 이런 이제 이야기죠. 소발은 욥이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을 비운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가 무엇을 자랑한다고 생각하냐면, 우리 4절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게 하는구나. 아멘. 지금 소발이 욥이 하는 말을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너 돈은 정결하고 네가 믿는 이 교리, 그리고 너의 교훈, 가르침, 이거는 정결하고 깨끗하다 이야기를 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아무런 흠도 없다고 말하는구나. 그런데요, 욥은요, 이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욥은 앞서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물론 나도 죄인이지만 이번 고난은 특별한 어떤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 까닭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했을 뿐이죠. 예. 그런데 이 소발은 이 일을 욥이 자기의 의를 자랑한다,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욥이 세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나를 납득시키지 못하면서 나를 가르치려고 한다, 이것에 대해서 자신들을 비웃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발은요, 정말 가슴에 비수를 꼽는 말을 욥에게 합니다. 우리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예. 하나님이 너의 죄를 잊게 해주죠.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고난보다 더 적게 벌을 받는 것이다.
너의 죄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지금 조금만 기억하지 않는 거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전에 한글 기억 성경에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내 죄보다 가벼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벌하심이 우리의 죄보다 가볍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사실은 맞죠. 하나님의 벌하심이 우리의 죄만큼 벌을 한다면요, 어떤 누구도 이 자리에 살아남아 있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없이는 죄도 지을 수 없다. 은혜 없이는 죄도 지을 수 없다. 죄를 지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는다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참아주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그 죄 짓는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가볍다. 이것은요, 이 말이 참되지만 고난받는 자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요, 오히려 더 큰 낙심을 주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새 친구들과 이렇게 한 번씩 대화를 나눴잖아요. 대화를 나눈 욥은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 오늘 읽었던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무려 석 장에 걸쳐 자신의 입장을 길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 이제 자기 입장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죠.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만 지혜를 가졌는가? 나도 지혜가 있다. 죄인이 벌 받는다는 사실 나도 알고 있다. 나도 지혜가 있고 내 지혜가 너희만 못하지 않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이요, 이 고난 가운데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 자아에 대한 인식, 자기에 대한 인식,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도다. 아멘. 지금은 비록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자기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욥은요,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 관계는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함없다는 자기 인식입니다. 이것이 욥의 진정한 자애였고 자기의 참된 자존감이었으며 이것이 자기에 있어서 영원한 가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존재다.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다. 이게 우리 자신, 우리가 신앙적인 우리의 자인식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자기의 소유의 기초에서 자기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있고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더 나아가 내 자녀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배우자가 어떤 지위에 있는지 등 이런 것들이 자기 인식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들은요, 진정한 자기 인식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사라지지 않는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존재다.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자기 인식인 줄로 믿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어갑니다. 오늘 어디까지 자기의 생각을 이어가는지 우리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12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에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아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전쟁의 고통, 자연재해에 대한 고통, 또 기근에 대한 고통, 여러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볼 때에 어떤 마음으로 보게 됩니까? 그냥 불 구경하듯 그렇게 보고 나와는 상관없는 그곳,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다시 말해서 내가 평안하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재앙을 멸시하는 것은 아닌가. 이 욥이 지금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평안하니까 나의 재앙이 너희와 상관없는 것처럼 나를 멸시하고 있구나. 그러나 재앙은 실족하는 자를 기다린다. 이 재앙은 누구든지 이렇게 우리도 언젠가 모르게 우리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재앙이 너희라고 피해갈 것 같으냐? 너희도 언제 이런 고난을 당할지 모른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6절에서 욥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아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면 안 되잖아요. 악한 자가 잘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데 평안하면 안 되잖아요. 너희 말대로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한다면 이 악한 자가, 강도가 어떻게 잘 살 수 있겠는가? 우리 현실에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희는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지금 욥이 오늘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 12장 전체에 있는 말씀도 쭉 나가 보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고난도, 악인도, 의인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고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고 또 땅과 바다의 생물에게 물어보라.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여호와의 손에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 알고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내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셔야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런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 생명, 짐승들의 생명, 심지어 내 원수의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 12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모습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욥의 말을 종합하면 이런 것이죠. 복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그만이라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인에게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모든 생명과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캐직 사경회라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 모임이 있습니다. 이 캐직, 이 영국의 도시의 이름인데요. 19세기 말부터 시작하고 계속해서 매년마다 하니까 굉장히 오래된 그런 사경회죠. 거기에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또 신학교 교수님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또 강연을 하고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회의를 나눕니다. 어느 해에 이 사경회가 끝나고 나서 참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이 이랍니다. 며칠 동안에 이 사경회를 통해 가장 감동적이고 위로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구동성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각계 전문가들이 와서 이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자와 교수들이 선교사에 와서 연구를 하는데 그 결론은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립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 사실입니다.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이 사실, 이 진리를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외적인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트릴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을 잃고 10명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고 몸도 병들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의롭고 온전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에게,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욥은 이러한 신앙적인 자기 인식으로, 이 신앙 고백으로 그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 강단 사역에 크게 기여하신 박윤선 목사님, 또 박사님, 교수님 이렇게 불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그 책 한 권을 보게 되었는데 이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부르심 해놓고는 네 꼴을 보고 은혜를 받겠느냐.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목회자에게 던지는 질문이었거든요. 내 꼴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을까? 그런 이제 호기심을 갖고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우리 이제 교단에도, 교단 신학교에도 학생들을 가르치셨던 분이셨고, 평생 신학교 교육과 성경 주석 저술에 이제 헌신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30여 년에 걸쳐서 66권 이 정권을 한글로 이 주석을 이렇게 다 이렇게 저술을 하셨거든요. 지금 우리 위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박윤선 목사님 성경 주석이 있을 겁니다. 목회자가 되려는 후배들에게 이 박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의 소명은 사랑이다. 목회자의 소명은 사랑이다. 우리가 얼핏 들으면 그래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그 중심에 뭐냐면 이 소명은, 주님의 부르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목회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게 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말고는 다른 것이 없다 하면서 이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느냐 늘 그렇게 이제 묻고 또 후배들을 만나면 그것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제자가 이 연로하신 이 박사님을 모시고 동물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시기 한 2해 전의 일이었습니다. 제자는 늘 이렇게 성경과 씨름하고 있는 이 교수님, 이 목사님 모습을 보면서 스승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 동물원으로 한번 가자고 이렇게 관건적으로 모셔왔습니다. 예상대로 이 박 목사님은 여러 종류의 동물들을 보시면서 신기하듯 바라보시며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목사님이 사라졌습니다. 깜짝 놀라 목사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이 목사님이 동물 우리로부터 떨어진 나무 아래에 앉아 계신 이 목사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눈을 감고 앉아 계신 이 목사님께 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냐고 그 이유를 묻자 뜻밖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몸이 피곤해도 동물원이 지루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동물들을 바라보는 이 즐거움의 마음을 빼앗긴 것이 주님께 너무 미안한 것이었습니다. 잠시라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 드릴 마음을 다른 곳에 둔 것. 오로지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목사님은 동물원의 즐거움을 기꺼이 반납하고 중도에 돌아와서 앉았던 것입니다. 이 박 목사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평생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신앙적인 자기인식으로 그렇게 사셨던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동물을 보는 그 즐거움의 마음을 빼앗겨 주님께 미안해하시는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이렇게 할까?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후배들에게 항상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소명은 사랑이다. 네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너무 찔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 당신이 정말 주님을 이토록 사랑했기 때문에 평생 신학교육과 이 주석 저수를 완성한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묻는 신앙적인 자기 인식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가 의롭고 온전하게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주일도 빠지지 않고 성수하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이렇게 원망하거나 내가 진실되게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며 그렇게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문제도 내가 겪는 그 고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요란합니다.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돌아가셔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돼요. 우리가 이 고난을, 어려움들을 힘있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